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양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는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안식에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식에는 우리 교회 신광순부원교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유지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나와요. 억지로라도 나와. 억지로라도.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지금 보이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면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데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를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며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운행되어지는 열차예요. 우리 신광순복음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광순복음교회의 천국 열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은 영생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열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만 운행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 열차는 중단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운행되는 것이 이 천국 열차예요.
이 열차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하여 안디옥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오늘 본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부르기도 한 바나바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받아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에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놓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까지 이 열차에 동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지금 당장 세상 종말이 온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한나라 생명력에 기록될 것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햇님이는 어디 갔나요? 울어도 괜찮아요? 혹시 자고 있으면 모를까? 하여튼 지금 밥 먹는 모양인데 어찌됐건 어린 생명이 중간에 울어도 그것은 천사의 합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 끝나자마자 찬송가를 울려 퍼지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는 지금 듣기가 심해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골 가면은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동네 잔치가 아니라 그 면잔치가 된대요. 왜? 애기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려면 애기들이 울음소리가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아버지 천사들의 합창이 애기들의 울음소리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오늘 우리 신광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모체로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쌍두마차였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누가 그랬나요? 누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까? 성령께서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의 현장에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흔적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의 거목이었던 김구 선생님도 교회 장로님이고 또 성도예요. 우리나라 초대왕, 초대 임금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고 교회 성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에 생기고 국회 개원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도 그때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며 목사였던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문을 활짝 열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장로를 세워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했고, 교회 장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포하게 했고, 국회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역동적인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저께인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늘 얼마나 하려나 주보를 한 30장 찍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저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 편지를 보내려고 그래요. 왜? 나 죽은 뒤에 그때 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아쉬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날 참석하면서 내 장례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흥의 역동적인 역사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고 교회의 부흥도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역동적인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면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 순복음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기사와 표적이 재현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천번만번 하나님 불러봐야 하나님이 귀도 안 기울이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은행의 창구는요, 은행에다 돈 넘선 사람, 저축한 사람들만 드나들면서 큰 소리 치는 거가 예금 은행 창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금도 해놓지 않고 큰 소리 치면은 강도요, 강도.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해놓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내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돈 맡겨놨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열심히 닦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요, 천사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종거리가 말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실 때에 분부하시는 말씀,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곳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7페이지 조금 앞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왜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아주 최고조까지 다다른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이나 생활했는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곧바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는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각각 제 갈 길로 갈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요. 우리가 자주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다 제잘난 맛으로 사는 거야. 다 제잘난 맛으로 사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은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피해를 주는 일이 부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이 다 각각일 수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로 연합되지 않냐고 뿔뿔이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는다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좀 뒤에 7절로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로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신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제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날이나 똑같은 예배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창립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맨 처음에 이곳에 이 종을 파송하여 이 교회를 수리하면서 그 뜨거운 열정 식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제가 또 아침에 이 향수를 좀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캐캐 묵은 냄새가 나지 않냐고 아마 향수 냄새가 났을 것이고 깨끗한 모습이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이요. 그저께 제가 계단 위에 빗자루를 쓸면서 이 키는 조그만해가지고 빗자루에다 긴 막대기 달아가지고 그 천정을 문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깨가 뻐근했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부터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 교회 이 창립주일인데 어저께쯤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창립주일날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묻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좀 서글픈 생각도 들더라고. 오늘이 교회 창립주일인데 성도들이 어저께쯤 와가지고 어떻게 대청소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청소 당번만 와가지고 청소하시고 가셨는데 어찌됐건 제가 천정을 이렇게 막 문대면서 얼마나 이 땀도 많이 흘렸는지 그리고요, 이 위에 천정을 하니까 이 먼지가 구석구석에 백혀가지고 마포걸레로 닦아도 위에 허연 것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마포걸레로 어저께 닦으면서 이 끝에다 꼬챙이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긁으면서 또 다시 한번 닦았다니까. 허옇게 낀 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생명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요. 엊그저께인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안상시흥 지방의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저의 나이도 다 아니까.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면 누구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생각입니까? 아들 가운데 혹시 신학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합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가 은퇴가 어디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있어도 절대 은퇴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저 신학교 다닐 때에 문정절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80세가 넘었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지루합니까? 눈이 자꾸 감깁니까? 그런데요 문정절 목사님은 80세가 넘어서 강단에서 신학생들 놓고 설교하는데 몇 시간 동안 하냐면 5시간 동안 했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 노인 양반이. 저는 그 목사님의 본을 받고 싶어요. 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목사님.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매주 화요일이면은 채플 시간이 있는데 꼭 신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 다 앉혀놓고 새 기도를 설교를 하는데 5시간, 6시간 한다니까. 밤새도록 해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 끝나고 나면은 신학생들, 특별히 4학년 학생들을 앞으로 모이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또 안수 기도까지 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땀은 펄펄 쏟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름 그대로 정열적으로 신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있는 목사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죽음이란 것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죽음이지만 우리한테는 천국 입성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는 어저께 총무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 저는 은퇴 없습니다.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열정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식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치매가 걸립니까? 몸이 식으니까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도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요,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그냥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린 게 치매예요. 이 치매는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게 하는 게 치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배드리다가 눈이 감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정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5시간 6시간 한다니까. 아니, 신학생들은 중간에 화장실도 가요. 근데 그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화장실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물도 안 마시고 강단에 등단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80이 넘은 그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절대로 지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당연함에도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다 이 얘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람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뒤에 오신 두 분도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카 부부를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조카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 사탄 마귀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 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내 잘난 맛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박 집사는 박 집사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김 집사는 김 집사 나름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김 집사님이 한 것도 칭찬되고, 박 집사님이 한 것도 칭찬되고, 이 집사님이 한 것도 칭찬된다니까. 왜?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다 이 얘기야. 우리들의 몸은 수백 수천의 마디가 지체가 되어 연합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시를 내립니까? 우리 몸 움직이는 걸 지시를 어디서 내립니까? 머리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온전한 몸을 이루고 상호 유대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억의 기독교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 감화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 일하라고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1절에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3절에 보게 되면 이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전에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매사에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행할 때에도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단단히 무장시켜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이들의 여정이 순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단단히 무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누굽니까? 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누가 감히 그를 방해하겠어요?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방해한 사람만 고통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사람이 바나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도, 지금 전도하러 가는 이들의 여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 이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려는 자가 6절에 등장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술사는요, 7절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총독 서기오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고 또 이 사람인 총독과 친한 거예요. 총독은 정치적인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권력의 그늘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왜? 권력자가 보여주니까.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려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궁금해하면서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엘루마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접근한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수입원이 끊어지게 생겼어. 자기가 권력자로부터 돈 받고 생활하는 그 밥줄이 끊어지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거짓 선자요 마술사의 공통점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직업입니다. 마술사도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자도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속은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재미있으니까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군중들을 상대로 하여 수입을 올리는 직업이 마술사와 거짓 선자예요. 아마 이 마술사는요, 총독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총독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때로는 점치는 일도 하면서 최고 권력자들의 상담도 맡았던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시시닥거리죠. 여러분들 그 보는 동안에는 깔깔 우는데 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왜 그래요? 한바탕 웃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있는 이 왕이나 이 측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마술사 거짓 선자를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오늘 보면 8절에서 엘루마라는 뜻이 마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박수라고 기록되는 박수. 박수는 뭐냐? 남자 무당에게 붙여진 게 박수요. 그 박수무당 하면은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별명이 때문에 무당이라 하지 않고 박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박수 엘루마가 총독에게 바나바와 사울의 접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는 총독에게 이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신광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종의 반열에서 이곳에 파송하신 목적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천국 열사를 통성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길을 이곳에 세우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엘루마가 아무리 총독과 이 바나바 사리를 갈아놓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울이 이 마술사를 향하여 아주 불호령을 내립니다. 불호령을 내요.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 말씀.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르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가로막다가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거짓 선자요 마술사 박수가 그것을 가로막게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거요,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입 닥쳐, 이 소리요. 입 닥쳐. 어디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여기서는 이종걸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신 줄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생깁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꾼 박수 엘루마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니까, 맹인이 되겠다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많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과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역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동행하도록 역사하심으로써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듭니까? 이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안 하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쁜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다고 뒷걸음 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신문을 딱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거기 앉았어.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좌석 버스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때는 아마 번호가 안 쓰여졌더나 봐. 그래갖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젊은이 여기에 내가 자리를 맡아놓고 신문을 놓고 갔는데 자네 좀 자리 좀 비켜주게나. 그랬더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자리 당신이 샀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상하지만은 다투기 싫어서 목사님이 맨 의자 뒷자리로 갔대요. 그런데 가다가 그 버스가 굴러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목사님만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뒷자리로 보냈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이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사실이요. 우리 이선재 권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부족한 것이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아버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 안 줄까? 그거에 대해서 이선재 권사님이 또 입으로 자기가 간증을 했어. 기도 안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할까 봐서 그 어려움을 꼭 하나씩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준다니까.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준다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이요. 성가대 지휘하는 지휘자가, 근데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지휘자가 등에 혹이 많은 게 있어가지고 옷을 항상 딱 맞는 걸 못 입었대요. 헐렁헐렁하게 입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혹이 등에 있으니까 그것을 입고 있었는데 한 번은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뒤에다 막 물 붓는 것처럼 뭐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서 그냥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옷을 벗으면서 보니까 혹이 없어져 버렸어. 혹이 없어져 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데 이 혹 때문에 지휘할 때도 걸쩍거려. 가운을 입으면 그것이 꼭 이렇게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성가대 지휘하는 동안에 조금도 고통도 없이 물을 등에다 끼얹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혹이 없어져 버렸다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 햇님이를 안고 하는 두 부부는 아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기 건강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세요. 저녁에 할 때는 하나님 오늘 건강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날 똑같은 기도하세요. 거기다 덧붙이면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길게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어린 생명이 다음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간 위대한 인물이 될지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여자애라고 깔보지 마요. 여자애라고 깔보지 마. 남자들을 뒤에서 뒤 흔드는 것은 여자요. 여자요. 그러므로 어린 생명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 때 그 브레이크 걸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께서 동행하도록 역사하심으로써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농도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그 믿음의 농도가 같을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농도가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요. 그러나 이 지식이 부족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할렐루야. 이 신앙의 진수는 곧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목사에게 줬다고 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목사같이 저럴 수가 있어, 교회 장로같이 저럴 수가 있어. 그들은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사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으로써 결국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미처 보여주지 못한 것까지도 더 큰 일도 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성장도, 성도들의 삶과 전도의 현장에서도, 또 교회의 부흥도 성령께서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